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를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죠. 이 예루살렘에서 위로 가서 그리고 좌측 대각선으로 가시면 쭉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로마가 나옵니다. 그 로마 가기 전에 이 아시아 지역에 여기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이렇게 있으시죠. 그 밑에 보시면 아덴이 있고 그 조금 더 아래 보시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하나 더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 이제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가 그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쭉 바로 내려오시면 아테네가 바로 보면 아덴, 이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 바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바로 고린도라는 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했던 실라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서로 우리가 거기에 들렸다가 우리 이 고린도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가 지금 영 이렇게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지금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은 바울도 또 함께했던 동행했던 그 디모데도 실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지금 이제 아덴에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이러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그 핍박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있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설 수 있을까라는 이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다 못해서 오늘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황이 어떠한지 네가 좀 알아서 와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다 떠났을까? 교회는 잘 있을까? 거기에 누구는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혹시 어려움으로 떠나지는 않았을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다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그들에 대해서 너무 궁금도 하고 관심도 있고 참다 못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이러한 광경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장차 받을 예언, 장차 일어날 일들을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이 바울에게는 너무 궁금하고 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안 되겠다. 사람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우리 언제 우리 고린도에서 만나자. 이렇게 서로 약속한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장차 받을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는 장차 일어날 일, 그것이 기쁨이고 성공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그 어려움에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리고 남겨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이들은 지금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는지 아니면 떠나 있는지 시험받고 있는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장차 받을 그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여러 환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훨씬 더 편리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야, 힘들다. 옛날이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곤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기보다는 여러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2절을 보시면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오늘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낸 이유는 다름 아닌 3절을 보시면 이 여러 환난 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환난이 문제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건강도 안 좋고 먹고 사는 것도 안 좋고 되는 일도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환난이 있다. 여러 환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여러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염려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최소한도 한 가지 이상씩은 여러 어려움들을 저한테 여러분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상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고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더니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예수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특히 사실 이 당시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대상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믿는, 교회에 한두 번 나가는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로 인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의 교회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보십시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주가, 황제가,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왕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태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가 하나인데 어떻게 해가 두 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다름 아닌 주라고 일컫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왕,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왕이 또 있습니다. 저들은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핍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라의 통치, 나라의 다스림, 제도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나라의 말을 듣지도 않고 뭐도 하지도 않고 뭐도 하지 않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이 나라에는 허락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그걸 제재하기도 하고, 안 된다, 문을 닫아라, 왜 나가느냐, 왜 하느냐, 이렇게 제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왜 법을 지키지 않아? 왜 법을 우리가 왜 안 지켜요?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있을 때 뭐 하라, 문을 닫아라, 뭐 하라 할 때에 우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해도 안 해도 그것은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때 교회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밥도 먹지 말아라. 밖에서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왜 교회에서는 밥을 먹지 말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막 왜 거기서 그렇게 모이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밥을 먹고. 근데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뭐하고 차 마시고 뭐 다 하면서 왜 교회만 왜 안 됩니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제는 신앙생활 이제 막 첫걸음을 뛰는 그들에게 핍박을 가고 어려움을, 오늘 여러 어려움들, 이 환난 가운데에 예수 믿게 되면은 너희들,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물건 사지 마, 불매운동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야, 왕따 시키고 뭐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인간관계도 안 돼요. 사람들도 만날 수, 야, 저 예수쟁이야, 저 만나면 안 돼, 뭐하리, 이렇게. 야, 섞지 마, 야, 밥도 먹지 마. 이런 여러 환난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5절을 보시면 이런 환난을 주고 시험하고 어려움을 주는, 여기에 뒤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될까 할까 함이니. 오늘 시험하는 자, 오늘 이 시험하는 자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보시면 바로 사탄임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 어려움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조종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다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난과 그리고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퍼뜨려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는 중국은
지금도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예배당, 교회 외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우리 가까운 민족인 북한도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 여기 교회다 이렇게 하는 곳에만 갈 수 있고 그 외에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문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정부의 감시와 압박 속에 살아가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과거에 지금 현재에 있는 여러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어진 그 환경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은요, 돌로 치는 것.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돌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학대였었죠. 돌로 치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톱으로 켜임을 당하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죽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가죽이 쪼글쪼글 하면서 사람을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걸 입고서 다닐 수 있도록 하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앞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에게 이 어려움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오늘 우리에게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나니, 그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환난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어느 때 참는 것, 인내가 생길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한다면 환난이다. 어려움, 힘들고 지치고 이제는 난 못 살겠다 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즐거움, 그 환난이 주는 유익함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인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는 것은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평안한 가운데에서 있지 않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것은 내가 힘들 때 거기에서 내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가만히 있으면 근육 생기지 않잖아요. 이 근육 만들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이 쉽습니까? 이렇게 불룩불룩 나오고 이렇게 막 근육 나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몸을 혹사시켜야 돼요. 그리고 힘들게 해야만 이 근육이 생깁니다.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환난이 꼭 안 좋은 것만,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삶의 근육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환난이라는 이 어려움, 경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여기에 저게, 이게 하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치고 여기서도 치고 위에서도 치고 아래서도 뒤에서도 치고. 그렇지만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은 근육이 있으면 됩니다. 힘이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그러면 맞아도 어떻게 해요? 때려봐. 그렇지만 근육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내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 인내는 우리의 삶의
근육을 만들어줘요. 그 어떤 어려움도 내가 와도 어떻게 맞아도 탁 맞아도 어떻게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맞으면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약간 갈 수는 있지만 다시 내가 잡을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키워야 되잖아요. 막 내가 맞을 수 있잖아요. 내가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을 때에 내가 딱 그 힘, 이 근육,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 어떤 오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을 좀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내가 믿음이 상실되었다든지 하나님과 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환난은 믿음으로 극복 승리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 환난 가운데에 이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줄을 놓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막 정신 없을 때 있잖아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믿음의 이 끈, 믿음의 이 줄만 놓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무엇보다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로 보낸 이유는 여기에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지금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흔들린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 개가 막 그 뭐 좋아하던 뭐 하던 보면은 개가 꼬리를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좋으면은 더 이렇게 하죠. 우리 교회에 있는 코코도 보면은요, 얼마나 사람을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이 짖는 것은요,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리고 교회 잘 오셨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멍멍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몸으로도 또 표현하죠. 바로 꼬리로 막 흔듭니다. 꼬리로. 여기에 흔들리다 이 말은요, 이렇게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걔가 어떻게 꼬리가 이렇게 막 이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고 하잖아요. 이 짐승의 꼬리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막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꼬리가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기도 하고 막 세우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막 쭉 뻗기도 하고. 걔도 그렇거든요. 보면은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막 할까 참 신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건 신경이 이렇게 통해서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이 신경세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환난을 당할 때에 개가 꼬리를 흔들듯이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펀치를 하나 탁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충격이 딱 가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한번 빵 맞았어요. 이런 어려움으로, 이런 문제로, 이런 핍박으로, 이런 환난으로, 이런 시련으로, 이런 어려움으로 탁탁 맞았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 자신도 모르게 휘청휘청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있는 것은 내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내가 보낸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이제 쓰러져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딱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딱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움직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람 불고 뭐 하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여기에 이 뿌리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좀 움직일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려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이 말은 환난이 여러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굳건하게 오늘 믿음으로 서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되어서 보내었는데 사실 디모데를 통해서 받은 그 소식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7절을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오히려 걱정하고 어떻게 믿음 떠나지 않을까 하나님 거기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너희들의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서 있다는 그 소식을 들어서 오히려 오늘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오늘 위로가 되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을 때 오히려 바울이 더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어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좀 하고 계세요. 이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싶어서 제가 제 마음에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몇 달 전에 저한테 기도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책 사보라고 얼마 이렇게 저한테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저 그냥 책도 많고 있으니까 있는 책도 다 못 읽겠다 그런데 여하튼 그분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이제 도서비를 조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책을 다 사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갔어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다 직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제가 갔냐면 그 도서비 보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러 갔어요. 사실은요. 그 어려운데 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얘기하러 사실은 갔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 어려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보니까 거의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이제 뭐가 가장 힘듭니까? 매달 그랬더니 이자 내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자 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내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또 큰 사업을 했는지도 제가 몰랐어요. 매달 이자를 1억 6천을 낸대요. 그리고 뭐 자기 또 뭐 하게해서 거의 2억을 낸대. 그래서 도대체 내가 생각했던 이 사업이랑 그러면 3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억만 해도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모든 사업 하시는 이 방향에 다 문 닫았대요. 유일하게 자기가 지금 견디고 있대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1억 6천에서 2억을 낸다면 그러면 도대체 지금 돈은 벌리지도 않고 사업도 안 되고 있는데 닫을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정리해버리지. 그거 앞으로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었대요. 집이 없어서 정말 월세를 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그 시련과 그 환난과 그 어려움들, 뭐 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그 어려움들을 겪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좀 건물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뭐 하면서 저거 뭐예요 했더니 저거예요. 제가 조용히 제가 하나님과 있는 그 장소래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뭐 있어요? 저거 가봐도 돼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이렇게 오세요 하면서 보니까 성경책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올해는 제가 필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필사하고 있대요. 근데 이 필사의 이 은혜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을 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어떤 그 시간보다도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쓰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이 필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내가 적으면서 기록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천천히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견디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서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견디게 해달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견뎌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럽고 오히려 제가 위로가 되었어요. 오히려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구나. 오히려 제가 더 위로받고 왔어요. 그래서 도서비 보내지 말라고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오히려 제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구나.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런 많은 시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심한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연보하는,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갈등하지 않나요? 이거 내가 드리지 않으면, 내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이번 한 달 살아가는데 내가 좀 더 나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어려움이, 이 시련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오히려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현실적인 이 환경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믿음의 우리의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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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이 환난의 끝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견디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이미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과정에는 여러 환난이, 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이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견딜 수 있는 것은, 또 견뎌야 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이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미래,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은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 지금 이긴다는 얘기. 이긴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이 극복, 이 승리는 이것인데 바로 나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이 내가 이 지금 여러 인생의 과정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 내 스스로의 믿음,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상은 환경을 봐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믿지만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어려움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이긴다. 오늘 우리에게 이긴다.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는 이미 이기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너희들이 있다면 계속 이겨나간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듯이 너희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좋을 때는 막 저거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신뢰한다면,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지금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미래에 이기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 어려움, 문제나 시련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마땅하다, 그리고 올 수 있다, 장차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올 때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내가 견뎌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견딜 때에 나에게 이김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는 내가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